네, 오늘은 시편 24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이 시편 강의 말씀을 오늘 좀 특별하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재확산 국면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확진자가 온 전국에 더 속출을 해서 300명이 넘고, 만약에 이게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속이 된다면 그러니까 거리두기 3단계로까지 가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당도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참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예배 방법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흩어져서 따라야 된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혼란한 때에는 본질을 붙잡기에 가장 적기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예배 성공의 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에 어떤 형식적인 제의보다, 우리가 반복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반복보다 정말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시편 24편은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배우기에 참 좋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24편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못 들은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3절과 6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에서는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수요일날 말씀드릴 것이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급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중에서 거룩하심. 물론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에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것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3절에서 던진 질문을 보시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저자인 다윗이 염두해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질문이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질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살펴봤었는데 이 시편 15편 1절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질문을 추격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더 쉬운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 받으시면 되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또 드리라는 건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던지는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거룩이라고 하면 거룩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면 정결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정결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주일날 본문에서 나눴는데, 누가복음에서 나눴는데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중들로부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정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에 들지 못한다라고 레위기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우리 근데 이건 거룩함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정결하지 못하다, 이 정결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개념의 굉장히 어떤 소극적인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도 제가 지금 뭐 정결에 대해서 우습게 이야기한다든지 약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결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이 정결이란 개념은 부족합니다. 불충분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고 직접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체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불리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creator,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주체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엄연히 다릅니다. 그죠?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뭐 전능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굉장히 연약하죠. 조그만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맥을 못 추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게 참 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피조물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지만 피조물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입니다. 우리 피조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 IQ가 한 200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몇백 명이 같이 있어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냥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입니다. 우리 피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incomparable God,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형태로 찬양합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천사들이 쫙 창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양갈래에 수많은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쫙 서서 이쪽에 수많은 천사들이 양쪽에 있으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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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외치는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농담으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당신은 홀리하다. 당신은 참 거룩하다. 저 성도님은 참 거룩해.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여러분 범접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확연하게 구분되시는 그 탁월하심, 놀라우심, 그 장엄하심, 그 위대하심이 거룩인데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어떻게 여러분 근처에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감을 느끼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죠. 떨게 됩니다. 압도당해요. 그 거룩하심에.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vocation, 어떤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발가벗겨진 채로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가 진짜의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calling,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잖아요. 천사들이 막 창화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의 임재, 그 쉐키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거룩하심에 맞닥뜨리고 보니까 첫 번째로 인간 가운데 일어나는 그 반응이 뭐였냐면 나 이제 죽었다, 화로다 나 이제 망하게 되었다. 경외감이죠.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느끼죠? 제가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영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지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영원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eternally, 그죠? 영원함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린 너무 하나님을 쉽게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개념을 생각할 때 두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이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저도 뭐 시계도 있고 저 앞에도 시계가 있고 여러분 집에도 이제 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에는 이 시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시간의 상태를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은 언제 살고 있는 건가요? 2020년에 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냥 고안해낸 거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 없으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 많은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붙들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까?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참 가슴이 다 식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나요?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시간 안에 사시다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 2000년이나 넘게 있다가 태어나게 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른 무엇, 다른 수많은 우상, 이 세상에 위대하다라고 숭상받던 그 수많은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incomparable God,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 앞에 정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영원하신 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 그건 놀라 자빠질 일이죠.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누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영원하신 분, 초월적인 분, 이해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대답은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거룩. 물론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범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어떤 동등함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골백 번 죽고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거룩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그 거룩함의 수준에 절대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거룩을 추구할 수는 있다니까요. 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작은 첫 번째 포인트가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함.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손을 가지고 뭔가를 실행하잖아요. 그걸 대표하는 표현이고, 마음은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겠죠. 마음의 깊은 그 숨은 중심, 동기. 즉 이 마음의 동기와 삶에서의 이 실제 거룩함,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깨끗함이 손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손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실행하고 있는 것이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실함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은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이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라고 번역했어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기 위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은 뭐 불상이라든지 뭐 달마도라든지 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염주 같은 뭐 그런 것들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물론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을 때 그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침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 국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헛된 것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헛된 것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팔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진리들의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때 이 뱃사람들이
배 아래에서 자고 있던, 여러분 참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던 뱃사람들은 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막 그들의 신들에게 막 기도도 하고요, 또 이게 범상치 않다, 이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인식을 하면서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경외하는 그 신에게 너도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던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이 뱃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대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나를 깨우면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해요, 요나에게. 그 질문의 요지는 목적과 장소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가 사역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장소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어떤 백성의 일원인가 라고 하는 거겠죠.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뱃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질문해요. 여러분 근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곡을 치는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뱃사람들이 왜 이 바쁜 와중에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가? 뱃사람들이 한 가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숭배하는 대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요,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완전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어에 belong to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난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I belong to God. 그러면 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정체성을 규명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가정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나는요, 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나는 자기의 이 정체성이, 나는 민족이 가장 중요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민족에게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불순종할 각오가 돼 있어, 하나님보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을 규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개인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숙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실에 직면해야 돼요. 무엇이 내 우상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내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야, 내 삶은 이것 때문에 의미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찬양팀도 섬기고 있어요, 저는 뭐 이런 봉사활동도 합니다, 저는 헌금도 잘합니다, 저는 어떤 직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도 좋지만 만약 내게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난 더 이상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돈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은 모아놓은 땅, 뭐 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심지어 요즘은요 조금씩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 노후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노후를 보장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는 보장해 주셔야죠. 내 건강은 보장해 줘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 사역이 내 정체성이고 내 만족의 근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역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명목을 갖다 붙이면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아주 교묘한 형태로 이 우상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 사역이 어느 순간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쟁이 이루어지고 반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이 우상이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더 깊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유명한 이 순종의 저자 존 비비어의 예를 우리가 알잖아요. 존 비비어가 젊은 시절에 한참 몇 개월을 준비했던 이 사역이 방해를 받기 시작하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서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섬기는 지도자에게 내가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역이 우상이었던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만큼은 방해받아서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우상은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교묘하게 우리 각자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 안에 이 우상은요, 내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 정체성에 마치 이 우상이 뒤죽박죽 막 형태로 붙어 있다라고 해도, 막 뒤엉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안 돼. 난 이것 없으면 없어져도, 다른 건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일평생 나는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목양을 감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이것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어떤 성공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 재정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선이거든요. 그것이 내 명예입니까? 하나님 다 좋습니다. 나는 돈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 명예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명예로워야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이 내 외모입니까? 내 노후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심지어 반드시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바로 그 무엇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무엇을 버려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래요.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엔 다 가짜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구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여러분, 우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 간절히 정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동일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찾고 구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찬양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사도 야고보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웃고 있는 너희가 있느냐, 그 웃음을 애통함으로 울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어떤 세상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실직 당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가 경험하는 슬픔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추악함이 더 크게 다가오면서 느껴지는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이 죄악상들이 더 내 가슴 깊이 막 느껴지면서 중보 기도자로서 느껴지는 그 슬픔과 애통함을 말하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리고 이 심령을 가지고 거짓 없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과 동일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최근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참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애통한 심령 때문에 참 제 마음에도 막 극심한 스트레스가 느껴지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오르셔서 참 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그냥 조금 흐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이 중심으로부터 스플랑크니스 데이, 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막 심장이 흔들리는 슬픔을 느끼시면서 오열해서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펑펑 우신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슬픔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A man of sorrow. 이사야서에서 일하게 하잖아요. 슬픔의 사람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사는 단 한 번밖에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 자체에 어떤 우울증의 마음이 있고 이래 가지고 우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죄악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애통한 심령 때문에 견디실 수가 없어서 우셨던 거예요. 많이 우셨던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우셨습니까? 분명히 이곳이 저 쓰러져가는 예루살렘 성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거예요. 지금도 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을 바라볼 때에 죄악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정치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고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뭐 정치 이야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웁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위에 그 정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고 온 교회들이 다 무슨 방역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탈출을 하고, 그래서 온 교회들이 또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전도의 길이 다 막혀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선포해야 되지? 가슴에 막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참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의 죄악과 이 조국에 닥쳐질 이 장래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장차 이 재앙이 선포된 거예요. 이미 다 예언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안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이 민족이 이제 끝난다는 걸,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아니까.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참 이런 말을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눈물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만 갈망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예배자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 고결하신 분, 정결하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어린 양께서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렇게까지 쏟으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이런 예배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배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지금 나라와 교회의 상황을 놓고 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참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소원입니다. 다시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를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새 일을 행해주세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주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자 이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정말 물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우상은 무엇이냐? 너의 우상은 무엇이냐? 그것이 돈인가? 그것이 내 명예인가? 그것이 내 가족인가? 그것이 내 미래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버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헛된 우상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폐역의 그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한 사람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